5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 셋째 주일은 우리가 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경 교육하면서 아주 희생적으로 이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교사들은 10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아주 베테랑들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인 그런 교사들입니다. 늘 그렇게 섬겨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교사주일로 이렇게 우리 같이 이름 지어서 그들의 수고를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갖고자 해서 늘 5월 셋째 주일은 교사주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흩어진 양을 주님의 목장으로 인도하는 이 캠페인 운동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주마다 우리 이 캠페인과 관련된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좀 그런 차원에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혼을 살리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했던 말씀은 내가 찾을 양을 좀 만나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나는 것이 간접적인 비대면 만남이 아니라 면대면 만남을 가지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잘 하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도 대상자 또는 내가 찾아야 할 양을 만났을 때 그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내용은 우리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했어요. 회당장은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제 성전이 없을 때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공동체마다 이제 지었던 건물입니다. 근데 그 건물의 최고 책임자가 이제 회당장인 것이죠. 그래서 각 회당마다 아주 존경받는 인물들 가운데 이렇게 선출해서 회당장으로 세웠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회당장은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름도 나옵니다. 야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에게는 12살 먹은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은 또 외동딸입니다. 성경에서 굳이 12살이라고 이렇게 나이를 표현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년이 되는 나이가 여자아이들이 한 살 더 빠릅니다. 남자는 한 살 더 많이 먹었을 때 성인식을 해요. 남자가 조금 율법을 지키는 그런 훈련이 덜 돼서 그런지 한 살 더 많습니다. 12살은 바로 여자가 성년이 되는 나이입니다. 성년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여겨서 성년식을 통해서 성년이 되고 또 성년이 되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혼할 때 자기의 짝은 아버지가 정해줍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살 먹은 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관연한 딸입니다. 성인이 돼서 결혼도 할 수 있는 그런 딸이었는데 이 딸이 아주 중한 질병으로 인해서 회복이 어려운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죠. 부모 입장이 동일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환자를 치유했다고 하는 소식을 이 회당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께 아주 간청하죠. 그 간청하는 내용이 4절에 나오죠. 41절에 나오죠. 이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앓고 있는 우리 딸을 좀 꼭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심정으로 딸 살리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이 41절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발 아래 엎드렸다. 이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이제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예배를 표현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발 아래 엎드렸다 하면 완전히 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종처럼 예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낮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중간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치료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좀 지체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는 중에 49절을 보시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주 중병 가운데 죽기 직전인 딸 때문에 아버지가 급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그 가는 와중에 그 12해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치료받는 그것 때문에 좀 지체가 됐는데 그 지체되는 중에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 죽었습니다. 이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제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아주 그래도 불행한 소식을 지금 전한 것이죠. 여기에 이제 성경에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표현 49절에 보면 이 표현은 아마 회당장이 예수님을 빨리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그 지체하고 멈칫거리고 또 예수님의 걸음걸이가 혹시라도 조금 늦은 것 같으면 아마 그런 데 대해서 그 안타깝고 간절하고 좀 빨리 걸으시면 안 되실까? 하필이면 이 타임에 혈루증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까? 하면서 그런 모든 모습들이 아마 이 회당장 야이로의 얼굴에 그대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눈치도 주고 조금 심한 사람이면 그냥 뒤로 뒷담화도 하고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는 이제 불편하게 하지 마라. 이미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집에 가자 그런 것이죠. 회당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럼 그야말로 간발의 차죠. 조금만 시간 빨리 가면 살아있을 때 우리 딸을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서 치료해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조금 지체되는 그 상황 때문에 이 일이 어그러졌으니 본인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한이 되겠어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한이라고 하는 정서가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예수님 일찍 모시고 갔으면 우리 딸이 살았을 텐데 중간에 가다가 이런 일들이 생긴 거 그리고 그래도 조금 내가 예수님을 그냥 팔을 잡아 끌어서라도 조금만 일찍 갈걸. 그 간발의 차로 우리 딸이 죽었다. 그 아버지가 갖는 그 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가신 것이죠. 가서 보니까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고 통곡하며 이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 장례 풍습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당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보통 한 3일장 정도 하는데 당일장을 합니다. 당일날 울고 통곡하는 당시 장례 절차 가운데 아예 곡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사서 그 장례식은 계속 우는 일을 반복합니다. 또 피리를 불기도 하고요. 그런 장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죽은 이 야이로의 딸에게 가서 드디어 예수님이 살려냈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5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그랬습니다. 영이 돌아왔다. 영이란 말은 헬라 말로는 푸뉴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냥 몸만 살리신 게 아니고 육신만 살리신 게 아니고
영적인 영역까지 포함해서 다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의사들의 치유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의사들은 몸이 아프면 그 몸만 치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영혼까지도 구원하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를 전인치유라고 부릅니다. 전인치유. 몸도 건강해지고 영도 회복되고 영이 다시 돌아와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이 전인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불편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하는 은혜, 동시에 영이 돌아와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이른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인치유, 홀리스틱 힐링, 전인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시면서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행동 한 가지와 중요한 말씀 두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과 하셨던 두 마디의 말씀이 오늘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실제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가 찾아야 될 양이 있습니다. 이미 다 양들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양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양을 살려야 돼요. 그 양을 주님의 목장으로 인도해야 돼요. 그 인도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 한 가지와 하셨던 말씀 두 마디가 오늘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 하나를 보겠습니다.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시신이에요. 시체예요. 제가 목회자니까 시신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여러분, 시신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에 제가 시신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는 제가 속으로, 겉으로는 표현 못하고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몸이 찰 수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몸이 우리 체온만큼 따뜻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차디찬 시신에 손을 잡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한국에서만 쓰는 영어 스킨십이라는 거예요. 스킨십. 그렇다고 무턱대고 신체 접촉을 하라는 것은 아니죠. 살려내야 할 영혼, 구원받아야 할 영혼, 그 영혼의 손을 잡으셨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영혼, 예수님의 목장으로 인도해야 할 그 영혼과 가까워지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혼에게 가까이 다가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친해지라는 말이에요. 손을 잡을 만큼 친해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길 가다가 아무 사람이나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손 잡으면 추행범으로 몰려요. 친할 때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친할 때. 그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죽은 시신인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구원해야 할 그 대상, 예수님의 목장으로 인도해야 할 내가 찾아야 될 양, 그 양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건 바꿔서 그와 친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친해질 때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친해지지 않으면 손 잡는다고 하는 것은 추행범으로 몰릴 수가 있는 것이죠. 손 잡는 것,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할 죽은 영혼 살리는 실제적인 방법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기 위해서 그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이야 일어나라, 이 말은
유대인들 어머니들이 아이가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아침에 아이를 깨우잖아요. 깨울 때 그때 쓰는 말이에요. 아이야 일어나라. 마가복음에는 달리다 쿰이라고 그 헬라 아람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아이야 일어나라. 사랑하는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뭐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데 근데 곤이 자고 있어요. 그때 엄마가 그 따뜻한 사랑의 말로 아이야 일어나라. 이 부드러운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잘 못하죠. 안 일어나면 막 버린다고도 하더라고 누구는. 우리 집 얘기는 아니에요. 이 따뜻한 말이에요. 따뜻한 말.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는 말. 이 말을 예수님께서 이 소녀에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린 나이에 병이 들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 살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좋다는 약 다 사다 먹였을 것이고 좀 용하다는 의원도 다 모셔서 치료도 시도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다 하죠. 뭐 우리들도 다 하듯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의 그 차도가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 시름시름 계속 앓고 고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한번 만나게 하려고 그가 시도했는데 그 직전에 또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걱정하지 말으라고 예수님이 지금 죽은 시신 앞에 와서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고생하다가 결국 숨이 끊어진 이 아이를 향해서 부드럽고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야야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주님의 이 따뜻한 음성, 이 사랑 가득한 음성, 불쌍히 여기는 그 음성이 이 아이에게 전달됐고 아이는 그 음성에 순종한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 표현을 아이의 영이 돌아왔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일어나라고 하는 이 따뜻한 한마디, 일어나라고 하는 이 사랑이 가득 담긴 한마디, 아이야 일어나라. 이 다정한 한마디에 그 아이가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는 어떤 방법이나 기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따뜻한 말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정도의 사랑이어야 되는가 하면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어야 돼요. 아빠도 자식을 사랑하지만 아빠의 사랑은 조금 엄마의 사랑에 못 미쳐요. 그래서 자식들이 군대 가면 부르는 노래 엄마 노래 부르면서 다 울지 아빠 노래 부르면서는 안 울어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다 사랑할 수 없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엄마를 보내셨다. 엄마를 보내셨다. 그래서 엄마만큼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딸을 붙들고 아이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될 그 양을 보면 저 양이 지옥 갈 것 같아서 너무너무 불쌍해지는 마음이 생겨야 하고요.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천국의 그 아름다운 화목한 평화로운 삶을 나와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를 찾아가서 왜 자고 있는가? 왜 머뭇거리고 아직도 그렇게 있는가? 이제 예수님께로 와야지. 이제 예배당에 나와야지. 지금 그렇게 보낸 세월이 얼마인가?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향해서 아이야 일어나라 호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전도하면 열매가 잘 나타나질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를 기피합니다. 오늘 만나자고 연락을 하면 실제적으로 스케줄도 없는데 스케줄이 있다고 하면서 피한다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내가 상처가 커서 교회를 내가 하고 싶지 않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전도한 결과들이 그런 역효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운다고 하는 것이 무척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목장으로 인도해야 할 불신 영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내가 그 영혼이 지옥 갈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가, 내가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보시죠. 물어봤는데 내 속에서 답이 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저 그렇다, 밋밋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님이 가졌던 이 마음,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엄마가 이 딸에게 잠에서 깨우듯이 그 부드럽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로 아이야 일어나라, 이 감정, 이 마음, 이 태도가 안 되는 것을 주님이 부어주셔서 그 마음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고요. 기도하면 그 마음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밋밋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그 대상자를 향해서 접근해 가고 한마디 말을 건네고 그와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 점점 더 승해진다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직접 내 발걸음을 옮겨서 그 영혼을 향해 가면 내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집에서 출발할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가다 보면, 가서 만나면, 그와 대화하다 보면 그의 언어 속에서 내 가슴을 찌르는 슬픈 마음이 생기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저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그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말로 그에게 그렇게 계속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 그렇게 계속 머뭇거리면 어떡해, 이제는 예수님 믿어야지, 이제는 교회당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해야지, 어릴 때는 그렇게 잘 다니더만, 청년 때는 그렇게 뜨겁더만,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방학하면 어떡해, 예수님께로 나와야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기도하시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55절입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가지 한 행동, 손을 잡은 행동, 또 두 번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아이야 일어나라, 또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씀은 그 아이에게 먹을 걸 주라, 먹을 걸 주라. 근데 56절 보면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이를 살려놓고 먹을 걸 주라고 하니까 이 아이의 부모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 놀랐다고 하는 헬란말 엑시스테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뜻이 이런 뜻이에요. 너무 내 앞에 일어난 일이 충격적이어서 정신이 나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놀란 정도가 그냥 일반적으로 깜짝이야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이 나갈 정도로. 이 부모가 왜 이렇게 크게 놀랐을까? 물론 죽은 자기 딸을 살려주신 것 때문에도 놀랐겠지만 또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그를 놀라게 했다는 것이죠. 밥을 주라고 한가? 먹을 거 주라고 한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이 아이가 병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받았다는 말이에요. 완전한 회복이 이 아이에게 일어났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중하면 밥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밥을 제대로 먹질 못해요. 먹더라도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에요. 밥을 먹어야 이 밥심으로 병을 이길 텐데 밥맛이 없어요. 저도 좀 앓은 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참 밥이 하나 맛이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먹어. 안 먹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먹어야 힘을 내서 활동할 텐데 못 먹으니까 기력이 상실하죠. 기력이 상실하면 병은 점점 더 악화되죠. 이런 악순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가족들은 맛없어도 먹으라고 하고 평소에 좋아하던 것들 사다도 주고 막 노력해요. 우리 아내도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옛날 그런 맛이 안 나, 하나도. 못 먹어.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요즘은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병원에 가서 그 영양제, 영양분을 이제 수액 주사로 맞고 해서 이제 병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 아이는 오랫동안 아마 밥을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저체중, 점잖은 표현입니다. 심한 저체중 가운데 있었을 거고 그의 소화기관은 다 망가졌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에게 밥을 주라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못 먹어서 지금 그 몸은 다 망가져 있을 텐데 밥을 주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온전한 치유가 그 속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밥을 주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부모에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건강하면 밥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5월달부터 우리 교회가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1층에서 같이 식사하는데요, 그냥 가시지 말고 다 식사하고 가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미사강변교회 점심 식사는 우리 집밥보다 더 맛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데서 그 말하면 혼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저한테만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꼭 교회에서 식사하고 집에 가세요. 이 식사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힘이 있어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밥입니다. 건강하면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입맛도 나죠. 그리고 제대로 그 건강을 회복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밥을 주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 그런 이 회복이 그 부모를 놀라게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치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치유, 온전한 회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났어요. 먹을 걸 분명히 주었을 것이고 이제 기력을 다 차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소녀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 소녀는 제가 믿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수종드는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삶을 수종들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는 일을 이 소녀는 잘 감당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먹을 것, 밥은 주님께로 나아오게 만드는 동력,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이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사역자로서 큰 공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지쳤어요. 번아웃, 탈진됐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실천하기로 했어요. 그 상황입니다. 5절,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다니니, 이 로뎀나무는 광야에 있는 아주 앙상한 나무까지예요. 여러분, 막 풍성한 로뎀나무 하면 여러분 이미지가 굉장히 풍성하게 회복시키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앙상합니다. 결국 그늘도 잘 생기질 않아요. 광야에서 그 나뭇잎 하나 없이 그냥 그 가지만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아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 따라 손을 잡았잖아요. 스킨십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뭐하라? 먹으라. 일어나 먹어라. 지금 탈진되고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그를 스킨십 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그래서 6절 보니까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여러분, 이 광야에 숯불에 구운 떡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것이죠. 한 병 물, 광야에서 물 한 병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온갖 정성이 다 들어간 그런 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거 먹고 나면 이 엘리야가 힘을 내서 이제 내가 다시 살아야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다시 아직 기진맥진한 것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의 전도 대상자, 우리가 차지해야 할 양이 한 번 같이 식사를 했는데 안 될 수 있어요. 한 번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7절이죠. 그 다음 구절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왔다. 여러분, 또 다시 가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에게 천사처럼 그 전도 대상자에게 내가 천사가 돼서 또 다시 가서 스킨십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내가 앞으로 할 일이 있지 않는가. 그 일을 이루어야지.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명. 8절입니다. 8절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 만나러 갔다는 거죠.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무엇에 힘에 의지하여? 그 음식물의 힘에 의지하여. 여러분, 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만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이 된 것을 오늘 엘리야의 이 기록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밥의 힘으로 하나님 계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밥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동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밥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불신자에게 주님께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여기에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그 에너지, 힘이 밥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신약성경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갈릴리 호수에 갔을 때입니다. 이제 참 낙심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밥 먹여서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무엇을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 조반은 아침 식사죠. 아침 식사를 시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여러분 떡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떡이 아니고 빵을 말해요. 빵으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하죠. 그런데 우리 성경 처음 번역할 1900년대에는 빵이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래서 떡으로 번역했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밥을 만들어서 거기 갈릴리 호수에 있던 제자들에게 밥을 해 먹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15절,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아침밥 먹은 후에, 이제 아침밥이 받는 이 이제 에너지가 지금 여기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사랑하냐 물으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재소명하죠.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길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들고요, 또 사역자들로 하여금 그 사역에 낙심하고 침체되어 있을 때 다시 한번 힘을 갖게 하는 그런 힘이 밥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달에 전도 대상자를 만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들과 되도록이면 식탁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식탁의 교제를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오늘 이런 구절들 때문이에요. 식탁은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시도하기 위한 그런 식탁은 그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오게 만드는 힘이 그 속에서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배고픔만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식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가 찾아야 될 양, 그 양을 위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도록 제가 권면한 것이고, 아직까지 그러기까지 하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정리입니다. 흩어진 양을 찾기 위한, 또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세 가지 실제적인 방법. 첫 번째는 손을 잡아야 된다. 이것은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친해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과 따뜻한 마음으로 그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식탁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교회로 올 수 있는,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영혼을 살리는 실제적인 방법이고, 우리가 오늘 흩어진 양 찾기 운동의 실질적인 실천 방법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언제 그분들을 교회로 나오게 할 것인가? 우리가 D-Day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1차 D-Day는 9월 첫 주일입니다. 9월 첫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인데요. 그날 11시 예배로 초청하는 것을 계획을 삼고,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동안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고를 하셔서 그분들을 교회로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9월 첫 주일날 11시 예배에는 그 요즘 아주 핫한 복음성가가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우리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은혜를 노래 부를 건데요. 이 은혜를 작곡한 손경민 목사님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작곡한 노래들도 부르고 또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음악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날을 여러분이 D-Day로 하셔서 여러분의 그 전도 대상자, 또 찾아야 될 양을 9월 첫 주일을 1차 목표로 해서 데려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거, 찾아가서 손 잡는 것, 친해지는 것. 두 번째는
따뜻한 말로 그에게 권면하는 것, 거기에는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주님께 기도하면 그 사랑 주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식탁의 나눔이 필요하다. 내가 주님께로 인도할 목적을 가지고 식탁을 나누게 되면 그 식탁이 갖는 에너지가 주님께로 오게 만든다 이거죠.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번에 하고 있는 이 잃은 양 찾는, 흩어진 양 주님의 목장으로 인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열심히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